어, 우리 아까 간사님이 인사 잠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예,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누립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2023년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어떤 결심과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사실 2023년 작정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한 개를 작정했습니다.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4주 동안 재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헌금이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그 말씀대로 저도 2022년을 한번 살아내 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많은 주정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부담은 있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예, 헌금 봉투를 제가 들었어요. 예, 아무것도 2023년 작정을 안 했는데 첫 작정을 했어요. 예, 제가 했던 제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예, 작년보다는 많이 해야 될 건데 예, 4분의 1만 더 넣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 그거보다 더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주는 했어요. 근데 어, 계속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함이 있어요. 채워주시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요. 내가 드리는 물질만큼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그렇게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하고 더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것들을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특별히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헌금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2023년 한 해 동안은 좀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작정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교파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옛날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미국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저기 펜실베니아 요 동네에 많습니다. 여자들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다리까지 다 덮이는 치마를 입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모자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창이 넓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예,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 바지 뭐 이런 걸 입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근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요,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처음 만나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일지 아니면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일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요.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야, 너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냐? 이거였어요.
예, 우리 간사님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쓸까요? 예, 석유 보일러, 예, 그렇죠. 예, 기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연료를 사용했을까요? 예, 연탄, 뭐 이런 거였겠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연료를 사용했냐 이렇게 물으면 도시가스, 도시가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물으면 어머니는 연탄일 수도 있는데 장작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작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하고 별로 몇 살 차이 안 나는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소똥이래요. 예, 워낙 이게 깡촌 시골에 살아가지고 예, 소똥 그걸 말리면 그걸 이제 그 불에 넣어 쓰는 연료로 사용했다고. 근데 이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석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염소똥, 뭐 똥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질문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난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요? 네, 우리 서유리는 네, 예, 예,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기뻤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어떤 기쁜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그 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결혼을 했을 때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막 첫걸음을 했을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뭐 아빠 엄마 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첫 직장이 이제 딱 취직했을 그때 내가 정말 취직하고 싶었던 그 직장에 취직했을 때 또는요 10년 모아가지고 내 집을 처음으로 샀을 때 뭐 이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샀을 때 뭐 이 순간이 정말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정말 다양하지만 기뻤던 순간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질문을 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서유리, 네? 구원받았을 때. 예, 맞습니다. 제자들이요 언제 가장 기뻤다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제자들이요 가장 기뻐했을 때는요 전도했을 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을 보았을 그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니까요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에게까지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뻐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또 9장에 보면요. 9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둘씩 둘씩. 지금 금방 읽었던 10절에 기뻐 뛰어왔던 사람들은 뒤에 19장에서 전도 보내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또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요 전도 보냈던 이야기고 12명의 제자를 전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그리고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처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교회에서 전도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보내요. 노방 전도를 보내면 때로는요, 금방 간사님처럼 누구 한 명이 기타 메고 찬양을 막 하면요, 옆에서 그냥 같이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요 전도 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좀 쉬워요. 그냥 찬양만,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좀 힘들지만 우리는 옆에서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쉬워요.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전도할 뿐 아니라 이제 전도 물품을 줍니다. 티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전도지 해가지고 뭐 복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전도지, 요걸 딱 줘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역을 쫙 나눠주면서 니는 국제마마, 니는 벽산, 니는 저기 전령, 뭐 1차, 2차 뭐 이러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나눠주면 돼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티슈 이런 거 주고요, 건빵 이런 거 주면요, 다 대부분은 다 받아갑니다. 마스크 주면요, 대부분은 받아가요. 안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받아갑니다. 쉬워요. 근데 또 요런 전도만 해라고 하면 좋은데, 가끔씩요,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면 사형리 전도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합니다.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이렇게 해서 사형리 그렇게 부릅니다. 요걸 가지고 책자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되시면 이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앉혀놓고 한 5분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5분씩 시간을 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벤치나 어디에 시간 많을 보이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 전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방 전도해라? 혹은 그 전도지 뿌려라? 혹은 사형리를 전해라?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전도하래요. 야, 너희는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있어? 그러면 그 귀신을 뭐 해줘? 쫓아내줘. 병든 사람을 봤어?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병을 뭐 해줘? 고쳐줘. 예수님 전도 방법이. 한 번도 실습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이건 뭐 같은 거냐면요, 제가 한 번도 양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동해물가를 한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하는 시험을 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 내가 너한테 피아노를 지금 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한번 쳐봐. 그리고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쳐야 되는 상황과 뭐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떨리겠습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귀신 좀 쫓아내본 일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보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평소에 좀 병을 좀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해봤으면 예수님이 야, 병 고치는 전도 해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본 게 뭐예요? 베드로는 뭐 해봤어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거예요. 레위는 세금 걷는 거 했어요. 누구는 의사만 했었어요. 누구는 사회운동만 했었어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 이렇게, 야, 너한테는 그런 충분히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뭘 딱 지어주면서 이것만
가지고 딱 하면 돼.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하면서 갈까요? 투덜투덜 하면서 아니 예수님 당신은 되시지만 나는 우째하라고 이거를 뭐 이러면서 안 갔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실 안 나와요. 반응의 결과만 나와 있어요. 반응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기뻐 뛰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나가네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나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낫네요. 이러면서 기뻐서 뛰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 참 내 말에 순종해줘서 너무 멋져. 이렇게 칭찬할 것을 막 기대하면서 안 왔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시장할 시간이 되었어요.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게 요게 답니다. 이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를 따라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았을 때 예수님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봤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배고픈 거는 나라님도 못 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거는 나라님 이상일까요, 아닐까요? 이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 이제요, 모든 유대인들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더 많은 군중에게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의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죠. 그러니까 갈릴리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 가셨다 돼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벳세다가 갈릴리 북쪽인데요, 여기에서 더 북쪽으로 한 25km를 더 가면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사실 이게 누가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그 장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렇게 물으신 그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잖아요. 뺏긴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에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하는 이름이요. 90년대 후반에 이 해운대에 신시가지라고 하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운대 신시가지 이렇게 붙였죠. 근데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린시티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근데 사실 이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이름 붙여졌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해운대 백사장이 있는 그쪽과 뚝 떨어져 있는 그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요. 지금 다 복개가 되어서 없지만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 그래서 다리 건너가면 뭐 했냐면요. 사람들이 거기 잘 안 오는, 못 사는 동네, 돼지 키우는 그런 동네였고요. 90년대 초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돼지 키우는 데랑 훈련, 그 군사 훈련하는 연병장 같은 게 크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신시가지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처럼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이렇게 하는 때였냐면 로마로 통하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황제 이름이 붙는 도시. 그러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위험이 있었을까요?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니에요. 도시에 황제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대단한, 황제가 봤을 때 언짢아 하지 않고 기뻐할 만큼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황제의 도시일 뿐 아니라 신의 도시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 큰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는 황제의 나라, 황제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물으시는 거예요. 12명 앉혀놓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화려하고 위험이 넘치는 그곳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려면 예수님도 좀 나름 명품 좀 걸치고 좀 그렇게 물으셔야 황제하고 좀 덜 비교될 거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뭐였을까요? 통으로 짠 한벌옷 이걸 입고, 발은 먼지로 가득한 샌들 신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려왔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예요. 그리고 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 사람이 공식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어요. 기름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예요? 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아론 자손의 그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 종류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붓지만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즉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바알, 판, 그리고 가이사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보 가이사에서 그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 구원의 왕, 완벽한 왕, 진정한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역개정의 그 말씀으로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7절에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 뭐 유명한 시 있죠.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이러면서 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듣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요때 나오는 그 쉐마가 이 지금 시몬 요 말입니다. 듣는 거예요. 베드로 잘 듣죠. 그리고 잘 행동했어요. 근데 바요나야 이 말은요, 요나의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야 이렇게 하면요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 중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요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은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페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18절에 계속해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8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첫 번째 교황을 요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뭘까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처음 사용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요.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이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였습니다. 구별하시고 구별하신 이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불러냄을 받은 교회예요.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곳, 일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요,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뭐일까요? 이곳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배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그 말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고 정의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면서 동시에 무리들,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요,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는 것은요, 소속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는 걸까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에 소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래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신체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팔이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입이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있어요. 근데 사실 손만 가지고 원지연이라고 부를까요? 발 하나만 잘라서 그걸 원지연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이 전체를, 머리에 붙어있는 전체 몸을요, 원지연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손이요, 나는 이 몸이 너무 싫어, 그러면서 나 혼자 떨어져 나갈래 하면서 자기 혼자서 양손을 이렇게 꺼서 한 손을 뗐어요. 그래서 손이 난 저기서 살래 이러면서 다른 어디 가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몸도 죽을 뿐 아니라 이 손도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하지만 혼자일 수 없는 거예요. 또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나는 이 민족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들만을 선택하였으나라고 할 때, 여기에 모든 족속 할 때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는요, 패밀리, 가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란 말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성령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은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이곳에 있는 일상으로 교회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고 목장을 통해서 또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튜브 보면 되니까요. 상황이 유튜브를 봐야 보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뭡니까? 나는 저 집 사람 저 집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1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저기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거기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가족,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주중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로타리 클럽이라고 아십니까? 봉사 이런 거 하고 하면서 서로의 인맥을 쌓아가는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죠. 근데 이 로타리 클럽의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을요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 회원의 자격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석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4주 이상 4번 이상 모임에, 정기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제명시켜요. 탈퇴시킵니다. 근데 구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제될까요? 우리 클럽에 못 오면 다른 지역에 내가 만약에 출장 가 있거나 다른 지역에 지금 잠시 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로타리 클럽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가족은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 포함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요 뭐가 교회냐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무엇 되는 공동체요? 머리 되는 공동체.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지체들이. 그래서 다 역할들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떨어져 살아가면요.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일상으로 교회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23년 가운데 그리고 이 한 주간 가운데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되뇌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